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수가 일하는 목공소에 가보면 수없이 다양한 연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깎는 연장, 미는 연장, 뚫는 연장, 때리는 연장, 다듬는 연장 등의 수없이 다양한 연장들이 목수의 손길 아래 제각각 쓰임받습니다. 목수는 그 연장들을 잘 활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수가 필요에 따라 연장을 선택하여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을 선택하여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오늘도 과거에도 운행하셨지만 지금도 운행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연장에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을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의 비유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띄웠습니다. 자, 메인 본문인 20절과 21절 오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도 있겠지만 그 그릇이 쓰임 받을 때 그 가치는 극에 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이것저것에 들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면서 아내를 일컬어서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달아야 되겠죠.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릇으로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그릇, 은그릇을 비롯하여서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에 해당되는 이 큰 집은 엔 메가레 데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이키아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큰 집에 해당되는 집,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데 오이키아에서 오이코노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자, 청지기,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큰 집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입니다. 마치 무지개보다 더 다양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좀 두리뭉실하게 한 10명씩 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앉아서 상담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출신서부터 학벌서부터 스타일서부터 삶의 라이프 스타일서부터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퉁쳐서 하나면은 간단한데 100사람이면 100사람 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이 구성원들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바로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자, 첫 번째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 자체는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누군가가 그릇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릇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그릇을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가끔씩 그릇에 뭐 고춧가루나 뭐 이물질이 붙어서 한두 개 붙여서 그것도 안에가 아니라 뒤에 붙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빠서 사장님하고 조금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먹나? 그냥 쓰나? 그릇 좀 바꿔주세요 하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 쓰는 그릇은 재질이 좋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람의 태생이 질그릇과 같이 뚝배기 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참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처음에는 참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참 겸손했는데 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도 막 이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비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불량스러운 그릇이 되었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도 그도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임받다가 버려진 비운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사람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의 멤버였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였는가? 16절서부터 그 앞에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악성 종양, 암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믿음만 무너지면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타치하면서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부활할 수 있겠냐? 이 인간적인 이성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급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또 그렇게 또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빙빙 돌면서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인데 제가 2층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차가, 하얀 승용차가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하나 가져왔는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서 보니까 앞에 신문을 이렇게 하나 놓고 갔어요. 신문을 이렇게 비닐봉지에는, 투명 봉지에는 신문을 하나 놓고 간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앞에 탁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불렀지요. 여봐요 하고 불렀지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 놓고 가냐 그랬더니 새로운 신문이 나와서 두고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문 안 봐도 되니까 가져가시고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신문 놓지 말고 절대로 오지 마세요 했더니 아주 상냥하게 예 알았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집 주변에, 직장 주변에서 뱅뱅 도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뱅뱅 도는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했던, 또 좀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리 쿠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쓰리 쿠션이라는 말을 써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툭 쳐가지고 반응은 저기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저 사람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이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쓰리 쿠션 맞지 않도록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 여러분,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거든요. 그냥 걸름장치 없이 그냥 들었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초보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내게 이런 말을 할까? 할 때는 잘 듣고 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는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도 읽을 수 있도록 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언지라며 15절과 같이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기를 힘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건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의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지경에 살고 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살폈는데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표인 다윗,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부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희게 된 성도를 일컬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수도사 출신이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부분이 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생각만 잘못되어도 성당에 달려가서 고해 성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루터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하면은 성당의 신부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죄가 생각나면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성당으로 달려가서 신부 앞에서 내가 가다가 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고백을 하니까 신부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 한꺼번에 좀 가져와라. 이와 같이 루터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그토록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루터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갈급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자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루터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이러보건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주방에 지저분한 이 그릇들이 설거지를 통하여서 깨끗해지듯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생각됩니까?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금수저 출신입니까? 아니면 흙수저 출신입니까?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깨끗지 못한 그릇입니까? 그리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불편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흙수저의 모습으로 흙수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100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정해진 유한된 삶을 어떻게 살다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마귀에게만 쓰임받아 죄나 범하고 악한 짓 온갖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행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그릇을 누군가가 주방에서 누군가가 닦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릇을 일컬어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추럴맨, 자연인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깨끗한 성도요 깨끗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으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더 귀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스스로는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오히려 죄만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